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 종사자들은 사람들의 이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며 환자에 대한 큰 책임감을 또한 요구받기도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헌신적 희생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의료 종사자들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참된 목자와 삭군의 본질적 차이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사명감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는 사람과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지닌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삭군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여러분, 삭군은 목자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몫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삭군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삭군에게 희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삭군에게 희생을 기대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접근이죠. 자기가 돈을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이 바로 삭군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는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삭군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그 양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냐? 관계성이라는 점.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 양의 주인이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삭군은 그저 일꾼이기에 자기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목자와 양들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돌보는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면 건강한 목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목사가 단순히 설교만 하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를 알고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다라는 거죠. 서로를 알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운데 참된 희생과 헌신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깊은 연합의 그 관계 속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어 일하시는 그 관계에 비유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만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늘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양들이 우리 안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양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이끄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또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양들, 곧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이끌지 또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 가나안 성도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요.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목사가 싫고 교회가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물론 목사나 또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뭐 이게 싫고 저게 싫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란다 해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 이런 분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다시 나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요,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함을 통해서요,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희생함을 통해서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노력한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셨는데 우리들은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때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희생은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길임을 아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단순한 그 믿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고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다 보면요,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요, 또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시고 또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반응이 엇갈렸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절하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죠.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눈 못 뜨는 자를 눈뜨게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분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목자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본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낼 때 다시금 그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다시금 주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목자와 또 삭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삭군과 같이 그저 내게 주어진 그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 또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발적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시술받고 또 회복을 또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약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몸의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세상에서 그저 세상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답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